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영적인 양식을 나뉘어 주시옵고 또 잔치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22장에서 욥에게 세 번째로 말하며 정죄하고 욥이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욥은 23장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무죄를 재차 강조하였고 오늘 24장에서는 악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욥은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대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하며 한탄합니다. 또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해놓지 아니하셨을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당장에 이런 속 시원한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고난받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한탄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7절까지는 악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하여 길게
논증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남의 땅과 재산을 앗아가고 심지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으며 학대합니다. 그런데 약자들은 여전히 가난하며 추운 밤에도 의복이 없으므로 신음하며 그 추운 밤을 지새우죠. 이 약자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며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전혀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날뛰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각종 학대와 착취와 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요.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억울하고 분나는 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기 일쑤입니다. 또 우리가 종종 이런 억울한 일들을 직접 겪기도 하지 않는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참상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시는가 답답해하며 원망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욥은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악인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저주를 받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또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그들의 높아짐은 잠깐일 것이며 마침내 그들은 낮아져 잘려져서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세 명이 말한 논지와 비슷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욥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이 말들은 거짓이 아니며 결코 말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심판은 마땅히 임할 것인데 만약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이는 언젠가 반드시 시행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뒤집힌 것 같은 현실도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할 수 있으며 자신 역시 현재 그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어느 시대에나 악인들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위와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악인들은 곳곳에서 일어나며 죄악된 일들을 심히 많이 도모하고 또 성공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날이 더해갈수록 세상의 악해짐을, 이 세상의 악이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악인의 번성은 모든 시대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악행들이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대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탄압하며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또 그러면서도 형통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악인은 장수하며 모든 범사에 잘 됩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지요? 이를 두고 다윗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에 말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또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한탄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이 있음을 두고 탄식하면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에는 이런 불합리와 부정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날뛰며 형통하고 경건한 의인들이 끊어지는 불행을 말이죠. 이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두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해석하면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해두지 아니하셨는가?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시 아니하셨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이런 악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장에야 오셔서 마땅히 치리하고 심판하셔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번성하며 잘되고 장수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하며 참혹하게만 느껴지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때와 그 방식으로는 일하시지 않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방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들과 타이밍과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까? 단 한치라도 사람이 예상한 적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온전히 소망을 그분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일을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의 때에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한참이나 지나 해결되는 일들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두고 답답해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언젠가는 선하게 일하실 것이며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실 것을 그저 신뢰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때를 견딜 수 있으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을 끝까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행에 대하여 언젠가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악인들을 꺾으시고 멸하셨습니다. 비록 더디고 지연될지라도 주님은 악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일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의 말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언제까지나 평안하며 잘 되는 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간혹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그의 합당한 심판을 시행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악인들의 죄가 묻히며 전혀 심판이 시행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을 합당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려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그 펴놓인 책 앞에서 자신의 한 모든 행위를 추궁받으며 핑계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형벌 선고를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충분하도록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형벌이죠.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답답해하며 분통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담대함을 얻으셨는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확실히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확신치 못하며 무늬만 자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열매 맺는 사람인가를 고려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전히 피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영접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확실한 구원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악인들은 번성하며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는 정한 기한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치리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십시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을 살지만, 그러할수록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주의 날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악이 횡행하는 답답한 현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날이 오는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뻐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며 우리가 그 의인들이 고통받고 억눌리며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오셔서 합당하게 치리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재림의 날, 그